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나라 말에 천인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인공로라는 말은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분노할 만큼 증오스럽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 아모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사람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또 가사 사람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게 넘겨버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또 항상 맹렬히 활을 끝없이 품는 것에 대해서도 진노하셨습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가 없이 아주 심하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짓누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심하게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죽이고 하는 일들을 볼 때 아주 공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천인공로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또 반대로 늙은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천인공로할 만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말에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저는 이 천인공로라는 말이 측은지심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천인공로할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무시무시한 일을 벌리는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그들의 아픔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측은지심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다 또는 나쁘다 또는 착한 사람이다 아니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누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체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살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나쁘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측은지심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이 기진맥진해져 있는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고 눈 먼 자, 귀 먹은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한 것은 한쪽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한 것 역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외치시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공감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상태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게 민감하게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도 좀 부족하고 별로 감성적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별로 감성적이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별로 감성적이지 못하고 나는 별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별로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좀 못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듯이 우리가 성격이 별로 그렇게 감성적이지 못하고 공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격이든지 우리는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잘 안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써서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사망의 땅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랄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형제에 대해서 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바라보고 라가라, 즉 바보라고 이야기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들이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런 노하는 마음이나 비난하는 마음이나 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가 연로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부자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어느 순간 아버지가 좀 불쌍하게 여겨진다. 아버지가 연약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고
어릴 때 야단도 많이 맞아서 늘 아버지 하면 무섭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만 되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고 늘 아버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연로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좀 측은지심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약해졌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버지를 무서워하거나 거리를 두기보다는 아버지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그야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게 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와 경쟁하고 나와 대결하는 사람만 생각한다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좀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 중에 동정이 생겨나고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더 잘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될까요? 그 불쌍히 여기는 방법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마음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잘 보려고 관찰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주 고생하고 있고 기진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는지 또는 어떤 약함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또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들과 대화함으로 그들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될 때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